우리가 계속 올 한 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었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은혜를 따라서 직분과 사명을 갖게 되었다. 우리도 이 은혜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은혜로 감당하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지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 또 이 사명, 또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14절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죠. 이러므로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내용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셨다 얘기를 합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존재적인 의미를 갖게 되온 거죠. 그것을 바로 지금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을 주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아버지는 파트리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요, 한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다, 한 혈통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 있으시죠? 그죠? 이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들죠. 사랑스럽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누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3명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떠올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놈의 자식 뭐 이렇게 생각이 나나요?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존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 받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기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세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고 마음껏 간구할 수 있고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15절을 다시 보면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서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시작. 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이 시대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내용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마지막 이 순교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얘기를 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에베소 이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의 절실함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셨고, 이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간절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간단히 말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뭔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속사람이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뭘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3절을 보면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사람과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죠? 25절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동의어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강건해지게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까? 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부유하고 많은 발달이 있는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타락을 이루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아데미 여신과 같이 우상들이 넘치고 미신이 넘치고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세상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타협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니까 이처럼 바울이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여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건해지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한번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에베소 지역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물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발달을 했습니다. 발전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유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어느덧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죠? 심령이 어때요? 갈급했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반복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점점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침체돼도 그냥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 에베소 지역의 세상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져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는 결국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내 상태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져 가고 침체되어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전처럼 주의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찬양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이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습니까? 거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또 거하시기를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지속적인 내주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지만 어떻게 거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거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하세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죠. 그죠? 근데 어떻게 공존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안방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주님은 저 작은 방 구석진 곳에 있지 않은가? 나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앉아 있는데 주님은 저 구석탱이에 앉아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공존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주님의 그 다스림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은 저 구석진 곳에 밀어내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그 은혜로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해준 것이 요한복음의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7절 다시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나누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삶이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그죠? 여전히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공존해요. 그죠? 근데 이 공존하는데 나와 이 주님, 나와 성령이 서로 어때요? 거스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아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을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러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거슬러요? 안 거슬려요? 거슬려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점점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follow Christ예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어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할 때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아니면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까? 정말 이 고백을 하십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살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살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싹이 틀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잡고 굳게 견디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견뎌내야지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거면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예요.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예배의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애를 쓰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깨달음이 있죠, 그죠?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딱 붙잡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돌아서서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되는 거, 두 번째 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데 진짜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에이스는 영어로 보면 to예요. to. 어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도 충만하게 해달라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도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역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4절 보면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무엇을 받는?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니 그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래요? 본받는 자가 되래요. 본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우리 앞서 얘기했죠. 우리의 자아는 사랑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지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먼저 사랑받지 않았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러한 희생을 하셨으니
너희도 먼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뭐하래요? 부르지도 말라. 주님을 닮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이 나타날 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런 어리석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말이 올라올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그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예민해져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다 어려운 말들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사장은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너무도 이것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닮아 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